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시절에 크게 신앙관 때문에 괴로워했거나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간혹 보면은 신학교 시절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갈등하는 친구들이 종종 많았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학생들이 그런 따뜻한 성령님의 부르심 받고서 입학했기 때문에 기쁘게 생활을 했어요. 간혹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소망감은 강했지만 이제 사역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 각자 다 다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게 큰 도전을 주었던 그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저는 그때까지 신앙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신앙은 쟁취해야지, 취해야지, 성취해야지 신앙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한 권의 책을 제가 붙잡고서 강한 도전을 받은 게 포기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100%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했던 제게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포기해야 승리한다?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책을 잡고서 계속 읽었더니 너무나 귀한 영적 진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열심히 쟁취하고 달려가서 취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였는데, 그 한 권의 책이 너무나 반대의 이야기지만 더 영적인 깊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계속 경험하며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자의 삶은 좀 힘들었어요. 기도원 가야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많은 것을 해야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반면에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후자의 삶, 마치
그냥 물이 흘러가듯 떠내려가는 너무나 평안한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삶, 내가 꼭 달려서 쟁취하는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쟁취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내 힘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포기했을 때, 포기는 나쁜 의미의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이렇게 관여하시고 임재하였을 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때론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후회가 됐는데, 후자에 포기했을 때 누리는 평안,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그 평안,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찬송가 외외,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찬양이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드리는 찬양.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받으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에는 두 손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포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대학생 때 깨달았을 때부터 사역이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 그래서 때론 제 설교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갈망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3번씩이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것이 포기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응징할 거야. 응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가룟 유다 뜻대로, 그 당시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지, 그러한 거룩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소서. 맡깁니다. 꼭 이루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임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여호수아 세대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살아있다가 그만 여호수아 세대까지만 신앙의 전수가 맞춰짐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모세로부터 후계받은 신앙이에요. 모세의 신앙은요,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친히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포기의 모습이었어요. 너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호렙산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원리,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목도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마치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똑같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대대로 흘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을 은혜 가운데 늘 승리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만 근처짐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또한 애굽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여서 이들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 그 간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가 너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들이 어려울 때 어머니는 비록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할머님은 가셨지만 내가 너의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불렀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세대까지 이 은혜가 임했지만 그만 여호수아 세대에는 더 이상 기도를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서는 보면은 아주 한 사람씩만 끊어짐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사가 일어나면 그때만 평안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 전혀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쌓지 않고 자기 신앙만,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넘어지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가 여호수아 세대까지 그쳐짐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올해가 1주년입니다. 1주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막중한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 기쁘고 즐겁지만 이 교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품에 다 올라갔을 그때에 우리의 후대들은 누구의 열매를 먹고 사는지 압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누구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지 압니까? 지금 1세대 기쁨의 교회 지금 1주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먹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나 기쁘지만,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동시에 막중한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첫 출발 세대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신앙에 영적인 공동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면 조직도, 우리 대통령 바뀌면은 여러 가지 관직이 바뀌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흐름은요, 지금 처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1주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호수아 때 끊쳐졌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이 모습이 세대별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기쁨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려놓습니다. 이 영적 흐름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자들이 본받고, 아, 우리 부모님은 항복했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했지, 하나님께 맡겼지, 함께 맡기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흘러간다면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하나님 놀라운 왕성한 부흥을 주었던 시대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세대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 지금 설교하는 이런 항복의 의미도 전혀 모를 겁니다. 이 의미만 알았다면 이들이 아마 자기 힘으로 원수를 대적하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만 알았다면 미디안이나 블레셋이 닥쳐올지라도 이들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음 세대부터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때보다 하나님의 국률로 사사를 일으켰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오전에 우리 보고도 하셨지만 항존직 선거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1주년이지만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항종직 선거도,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 포기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부어 주옵소서.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요,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잘 저는 인도를 안 했었는데 교육전도사 때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기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전까지는 아이들 일단은 여름 수련회 때 캠프하면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애들도 기억나고. 근데 여러분, 쉽게 아이들이 웁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막 애들에게 막 부모님 생각도 시키고 집 떠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또 막 일부러 막 죄에 대해서 막 무섭게 강조도 하고, 막 인간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부흥에 인도했었는데 하고 나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억지로 애들한테 회개시킨 것 같고, 그때뿐이고.
그런데 이 포기의 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니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려니까요, 아이들이 나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에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항복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이것을 사역의 영적 자세로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하려는 마음이 비춰질 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분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그 몸을 치유하시고 함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면서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